오늘 2022년 1월 30일 1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8장 13절에서 19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월 초하루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3절에 보면 601년 첫째 달 1월이죠.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그랬습니다. 이전 번역에 보면 정월 이렇게 돼 있죠. 정월이 1월이잖아요. 이제 곧 이미 우리 구정 명절이 기간이 시작이 되었어요. 이제 음력으로 1월 1일을 우리 또 맞게 되죠. 오늘 그 부제가 뭐냐? 오늘의 부제는 여러분 주보 표지에 그 영어로 써 있는 게 있죠. Getting outside the box. 그 상자로부터 나오기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라.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 곳에서 이제 세상으로 나오라. 우리에게 이 두 번의 초하루가 있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여러 나라에 이렇게 상황을 보면요, 우리처럼 달력이 2개 이상 있는 나라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떤 나라에 가보니까 뭐 방글라데시, 우리가 쓰는 서양력은 세계 공통이니까 그 달력이 있고요. 원래 그 사람들이 쓰던 옛날 또 달력이 또 있고요. 근데 그 달력이 이제 그 사람들의 배경이 또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적인 인도 사람들의 달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불교의 발상지잖아요. 인도가. 그러니까 이제 인도, 네팔, 뭐 방글라데시 이쪽 사람들이 또 불교력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방글라데시는 또 모슬렘을 또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달력을 이렇게 보는데요. 달력에 글자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라고 하는 게 4개가 서로 다른 달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달력도 있구나. 그런데 나라마다 대개는 2개 정도의 달력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민속 명절로 시작하는 구정은 또 이 극동아시아권에서는 다 중국이나 일본도 다 우리처럼 공통적으로 또 쓰고 있죠. 동남아시아 쪽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각 나라마다 이 서력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쓰는 서양 달력을 받아들이기 전에 각자 사용하던 그런 달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이 2번의 초하루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하루가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바로 6월절,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내신 그 달이 원래는 1월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초하루가 그 정월이 어떻게 정해졌냐 하면 그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그 달이 바로 1월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니산 월이죠. 그래서 1월이라고 하는 것, 정월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오늘 보니까 땅에서 물이 거친 날이 언제냐 하면은 601년, 601년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셨단 말이에요. 왜 진멸하셨는가? 사람들이 자꾸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무슨 목적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이에요. 모든 다른 생명체들과는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느냐 지금?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다, 누구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삶.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런데 말로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닌 전혀 다른 길로 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자꾸만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근심하셨냐면요.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창조주께서 실망하셨을까요? 아니 도대체 이 인간들은 생각하는 건 다 죄 지을 생각밖에 없고 행동하는 건 다 죄악밖에 없구나. 내가 어떻게 하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 얼마나 가슴 아파.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이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이거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6장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런데 이 의인이다, 완전하다는 것이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가 말이에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하는가. 그 바로 아래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의인이라고 칭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의 공덕을 쌓아 올려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어서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지, 내가 육신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선행을 쌓아 올려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열매이지, 내가 공덕을 쌓아 올려서 그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가 의인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만을 구원하셨어요.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아들들과 노아의 자부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노아는 비도 오지 않는데 방주를 짓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길을 예비하고 우리가 종말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탐욕을 쫓는 자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오직 여호와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의 삶은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짓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니까 짓는 것입니까? 짓는 것이에요. 노아가 생각할 때 이 세상적인 상식이나 지식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볼 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이 세상 이치와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바보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미련스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을 때 우리는 바보처럼 손해를 보고 남에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노아가 하늘은 맑고 아무런 도대체 이 방주를 왜 짓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냥 방주를 짓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합니까? 저 노인이 뭘 하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신실하게 믿음 따라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 때 세상의 요령을 향해서 나가고 세상의 탐욕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많은 조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결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혼자 지었어요? 가족들이 같이 짓습니다. 바로 교회 식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어둠이 창궐한 세상에서 믿는 자들의 빛된 삶들이 서로에게 나타납니다. 우린 그것을 압니다. 아, 저기서 빛이 비치는구나. 저기도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아주 대형 교회에 많이 사람들이 수만 명씩 모이지만 세상 속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자연히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연조가 깊어졌다고 해서, 교회 출석한 연역이 길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순종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땅에 빛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그리하였습니다. 자, 홍수가 언제 났는가 하면요, 7장 11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날 11의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월 17일에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일주일 전에 이미 노아의 가족들은
모든 동물들을 다 방주에 넣고 문을 닫았죠. 일주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얼만큼 오기 시작하는가?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런데요, 이 비가 하늘에서만 내린 것이 아니라 밑에서도 샘이 터져서 올라왔습니다.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의 대기권 위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층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온갖 나쁜 것으로부터 보호해 줬어요. 우리는 온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 우리의 조상들이 몇 년씩 살았어요? 보통 900년씩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점점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6장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지금은 900살까지 살지만 이 하늘 위의 물층이 사라지면 이제 온실처럼 우리를 보호하던 막이 사라지니까 우리의 수명이 점점 줄어져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수명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물이 다 쏟아집니다.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샘들이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말이죠, 하루만 폭우가 내리면은 도시가 물에 다 잠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것이 40일 동안 다 쏟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물일까요? 밑에서 샘이 터져 나왔어요. 40일 동안을.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그 물이 지상에 머무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잠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잠겼어요. 7장 24절에 보면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그리고 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40일 동안 내렸던 것이 그치고 150일 동안은 물이 줄어들질 않았어요. 너무 많이 내려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식물들은 다, 나무들은 다 그 홍수 안에 다 진흙 속에 묻혀가지고 석탄이 되고요. 짐승들은 다 또 그 진흙 속에 묻혀가지고 석유가 됩니다. 화석이 되고요. 그 엄청난 압력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150일 후에 점점점 물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요, 7월 17일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드디어 산 꼭대기에 걸치게 되었어요, 배가. 그리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서 5절에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10월 1일 열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라랏산 말고도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더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기록하면서 이 상황을 계속 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봉우리들이 보인 날이 10월 1일이에요.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이제 노아의 방주에서 창문으로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랬더니 까마귀가 날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어디 머무를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 알려고 비둘기를 내놓으니까요,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니까 비둘기가 날아가 가지고요, 올리브 나무 잎사귀, 새 잎사귀를 하나 물고 들어옵니다. 아, 이제는 새롭게 생명이 싹트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또 일주일 지나서 비둘기를 내놓았는데 다시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 이제
살 곳을 찾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01년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땅 위에서 물이 거쳤습니다. 드디어 1월 1일에 노아가 이제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거쳤어요. 근데 아직은 땅이 질척질척하죠. 물은 거쳤지만. 그래서 그 물이 마르는 날이 2월 27일입니다. 한 달 27일이 걸린 거죠. 그래서 그때 보니까 땅이 말랐다. 그런데 노아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임의로 야 땅이 말랐다 이제 나가자 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어라 예 하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갈 때도 방주에 들어가라 예 하고 들어갔습니다. 방주에서 나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에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라는 말을 둘로 나누면 나오라 그리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모든 혈육 있는 생물새와 가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그랬죠. 자, 일단 사람들이 나와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내라.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시작된 정월 초하루에 물이 마르고 물이 이제 거치고 땅이 말라서 이제 2월 17일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곳으로부터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라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교회 속에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새 힘을 얻고,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거룩하고 정직하고 참되고 의롭고 성실하고 진리 가운데 가는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고백하게 해야 됩니다. 나가라.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의 명령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온 세계 모든 족속에 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그 명령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17절에 보니까 다시 축복하시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리라는 것은 언제 하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동물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인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생명체를 지으셨는데 그 생명체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당신의 손으로 멸절시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선 다시 새롭게 구별된 생명체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그랬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것이 1년 10일 만에 그러니까 600년 2월 17일에 홍수가 내리기 시작하죠. 방주에 들어간 것은 600년 2월 10일입니다. 방주에 들어가고 일주일 있다가 홍수가 내립니다. 그리고 언제 방주에서 나오냐? 601년 2월 27일에 나옵니다.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죠.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물론 이제 노아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이전의 사람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는데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이분은 믿음의 조상이 맞아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이 늘 하던 일이 뭐예요? 항상 제단 쌓고 예배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가든지 먼저 이동하면 예배드리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분의 그냥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이 노아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이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이 노아가 방주에서 1년여 만에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방주 안에 동물들이 들어갈 때 부정한 짐승들은 한 쌍이 들어갔고요.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이 들어갔잖아요. 정결한 짐승들은 왜 7쌍이 들어갔어요? 그 동물들 이제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그 제물, 정결한 짐승들을, 새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칩니다. 여호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것도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너무 죄만 행하는 거예요. 너무 악이 창궐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멸망하시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라 하신 다음에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보니까 이 인간이란 존재가 아주 어려서부터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악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이 죄성이 그냥 남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교만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여러분, 죄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믿음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성경에 보면요, 1월 1일에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25세의 왕이 되어서 처음 행한 일이 뭐냐 하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했다 그랬어요. 그 전 왕이 악하게 지내면서 여호와의 전을 갖다가 아주 망가뜨려 놓은 것을 1월 1일에 왕에 즉위하고 나서 처음 한 일이 그것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나서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1월 1일 정월 초하루라는 날은 어떤 날이냐?
새롭게 시작하는 날. 어떤 걸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날, 영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 영적으로 이제 보호받던 곳, 갇혔던 곳으로부터 나와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나오라! 방주에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방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방주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방주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민속 명절을 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혈육들과 일가 친척들 속에서 특별히 믿는 자로서의 덕과 유익을 끼치고 본을 보이며 화목한 귀한 명절 기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정월 초하루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또 가지게 하시고 이제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뜻하신 귀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받아 순종하여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한 번의 정월 초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방주로부터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행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받고 말씀대로 행하여서 말씀에 약속하신 복 받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바라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